샬롬, 성경일도교회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경 일도교행 58일차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9장에서 21장 말씀 중에 함께 나눌 말씀은 19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시키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겨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은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었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에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노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셋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을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한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한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설 것이요 재판장인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리라.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이 시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 제도, 경계표, 이동금지, 증인에 관한 규정, 복수법, 제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3절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에 가나안 민족들을 서서히 끊어내실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만큼 서서히 그를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 한 성읍을 정하여 길을 닦아서 모든 살인자가 그 성읍으로 속히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모든 살인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전에 미워하는 일이 없는 이웃을 스스로 죽인 자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쑥 빠져서 이웃을 쳐서 그를 죽게 한, 즉 고의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일어난 이러한 자는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는 왜 도피성을 두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본래 원한이 없지만 실수로 범한 살인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가족의 마음에 복수심이 생겨서 보복살인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복살인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성읍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을 때에 도피성 세 곳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 세 곳, 요단강 서쪽에 세 곳, 모두 6곳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은 단과 유브라데강 근처까지, 그리고 가나안 북쪽 지역을 한 번도 전부 다 차지하지 못했지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다스린 지역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입니다. 이 남북 경계는 여호수아 이래에 유다가 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도피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즉 보복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기업에 주시는 땅에 무죄한 자의 피를 더럽히지 않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살해된다면 그 땅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에도 그 죄로 임재하시는 그 성막조차 오염되지. 이러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떨어집니다. 이웃을 미워하여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경우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피해의 보복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부정함을 피해 정결케 되어야 이스라엘의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번영을 이스라엘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번영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 이것은 좋은 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 땅에 거주하기를 적합한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그 땅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땅으로 그때의 약속을 지키기에 좋은 관계, 정결한 땅, 언약 질서에 부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절 이웃 경계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는 자기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공동체의 개개인은 이스라엘에서 분배받은 그 땅 외에 이웃의 토지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웃의 토지의 경계표를 옮겨간다면 그것을 정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반역행위인 것이지요. 탐욕에서 비롯된 도둑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생존을 위한 땅이 아닙니다. 생존을 넘어서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토지 경계표는 아무도 모르게 옮길 수 있으나 여호와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행하는 여호와의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증거가 없이 공식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자를 처벌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15절로 21절의 범죄 증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범죄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증인이 한 명만 있다면 집행할 수 없다, 법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증인이 2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을 엄중히 할 만큼 거짓 증언으로 이웃을 해하려고 한 증인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서 위증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증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악에 포함됩니다. 언약의 맥락에서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의 변함없는 헤세드, 은혜와 긍휼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신실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생명의 창조주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보복당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경이 넓을 경우 추가로 도피성을 지정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그 좋은 땅에서 억울한 피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생명을 중시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많은 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식대로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9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